예, 어느 사회나 마찬가지겠지만은요. 오늘 한국 사회를 병들게 하는 것은 물론 한국 사회뿐만이 아니고 현대 사회의 대부분의 사회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결국 돈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정확히는 돈을 대하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혹은 태도가 아닌가 싶은데요. 물론 이제 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평균치나 알고 있는지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은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얘기를 해보면 사람의 노동 가치가 계속해서 하락하는 이 뒤틀린 경제 구조 속에서 일반적인 사람들의 대부분의 삶의 질은 조금이라도 나아지기는커녕 계속해서 나빠지기 바빴을 것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은 노동이라고 하는 수단이 아니라 소위 부동산으로 대표되는 그러한 도구를 통해서 돈을 버는 것이 낫다고 누구나 판단을 하게 되었을 테고요. 결국은 정치 지도자들을 어떤 가치나 어떤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뽑는 것이 아니라 내 집값 올려준다는 정치인들을 뽑게 된 것이 아닌가 싶은 겁니다. 그렇게 선별된 정치들은 또 어떻습니까? 이렇게 뒤틀린 경제 구조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서 정당하게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또 부를 잘 쌓을 수 있고 삶을 윤택하게 만들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권력을 사용하기보다 그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지는 않는 허황된 꿈을 심어주는 일만 지속하죠. 온 나라가 그런 꿈의 거품에 가득 차 있는 형국인데 결국 우리 사회는 점점 악화일로 중이라고 밖에는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도 예외는 아니어서요. 교회가 돈을 대하는 태도 역시 절대로 건강하다라고는 할 수 없는 것이 목사의 중요한 목회적 역량 가운데 빼놓을 수 없는 것, 거의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 하나가 바로 재정의 부흥이죠. 목사님이 오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재정이 풍부해졌습니다. 가 아주 중요한 칭찬의 덕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축적해 놓은 돈을 지키기 위해 아들, 사위, 담임 목사 집 세습이라는 불법적인 일들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사회가 아무리 그 불법성을 지적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리를 돈이 차지해버린 것이죠. 오늘은 이 하나님과 재물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을 함께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는 자기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땅에서는 좀이 먹고 녹이 슬어서 망가지거나 혹은 도둑들이 뚫고 들어와서 그 보물을 훔쳐가기 때문입니다. 이 좀이 먹고 녹이 쓴다는 것은요, 보물의 온전함이 망가진다는 의미일 겁니다. 물론 씻거나 닦아서 복구하면 되겠지만 어쨌든 좀이 먹고 녹이 쓴 상태에서 그 보물의 겉보기는 그렇게 보물답지가 않은 것이죠. 그리고 도둑들이 훔쳐간다는 것은 그 보물의 소유권을 내가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러니까 보물을 잘 지키고 간직하면 될 텐데 그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유도 간단합니다. 땅에 그 보물이 있는 것과 반대되는 이유 때문인데 하늘에서는 좀이 먹거나 녹이 슬어 보물이 망가지는 일도 없고 도둑들이 뚫고 들어오지도 또 훔쳐가지도 못하기 때문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잘 지키면 될 터인데 굳이 이런 이유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무슨 뜻인가 도대체 싶은 겁니다. 어쨌든 보물이 망가지는 일이 없으니 그것들의 진귀함이 그대로 보존될 것이고요. 또 하늘의 아버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시고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도둑과는 전혀 다른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지 못할 까닭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나 명확하게 꿰뚫어 보시는 거죠. 결국 사람은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마련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에서는 땅과 하늘이 극적으로 대비되는데요. 땅이 보물을 온전히 보존하지도 또 도둑으로부터 지켜내지도 못하는 곳이라면 하늘은 보물을 온전히 보존하고 도둑으로부터도 안전하게 지켜내는 장소입니다. 여기서 땅은 단순히 토양을 가리킬 수도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사는 세상을 가리킬 텐데요. 주님의 기도에서 살펴보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루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아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온전히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의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은 그 보물을 온전히 보관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우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보물은 과연 무엇이고 그것을 하늘에 쌓으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보통 이 본문은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주장의 근거 구절로 사용될 때가 참 많습니다. 네. 그럴 때 보물은 그저 돈이고요. 그러니까 보물을 하늘에 맡기라, 보물을 하늘에 두라는 것이 결국은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라는 주장으로 이어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더 많은 것들을 여러분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서 13장 44절에 보시면 하늘나라가 밭에 숨겨놓은 보물과 같다 라고 그렇게 비유가 되는데 여기서 하늘나라는 어떤 금전적인 가치를 가진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것, 또 우리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 때로는 하나님 그 자체 자신이 바로 하늘나라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 나라, 하나님 그분이지 그분을 대신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귀한 것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보물은 그저 돈이 아니라는 것이죠. 또 이 본문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늘나라가 그저 우리의 돈을 보관해 두었다가 상당한 이자를 붙여서 되찾는 괜찮은 은행 정도로 이해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마태복음서 19장 21절에서 예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부자 젊은이에게요.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가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늘의 보화를 차지하는 길은 뭔가 어떤 성전이나 어떤 종교적인 어떤 단체나 의식 속에서 재물을 많이 갖다 바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물을 나누어 주는 것이 소위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하는 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들었던 것처럼 교회에다 헌금 많이 하면 복 받는다 그런 얘기가 절대로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는 눈이 몸의 등불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겠지만 눈이 성하지 못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우리말로 번역된 성하다 라고 하는 말은 만약에 물건이라면 본디 모습대로 멀쩡한 것을 의미하고, 만약에 그것이 사람의 몸이라면 병이나 탈이 없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물건이든 혹은 사람의 몸이든 그 어떤 것이든 성하다라는 말이 의미하는 바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물건이나 사람의 몸이나 그것이 성할 때 제 기능과 역할을 하기 마련입니다. 우리말로 성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성경에서 용례가 그렇게 많지 않은 단어인데 신약에 2번 사용되었고 구약에 1번 사용되었다 라고 합니다. 물론 똑같은 그 형태로요. 단순한 것은 이 단어는 기본적으로 어떤 뜻을 갖고 있냐면 단순하다, 아주 심플하다, 어떤 군더더기가 없는 상태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단순한 것은 또 어떤 것으로 의미하냐면 이리저리 계산하거나 재지 않는 것을 의미하죠. 똑같이 사람을 대할 때도 단순하게 대하는 것과 복잡하게 대하는 것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순함은 어떤 것을 의미하냐면 이면에 어떤 다른 꾸밈이나 동기가 없는 상태. 똑같이 사람을 대해도 무언가 그 속에 꿍꿍이가 있는 것과 그것이 없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서의 단순하고 꾸밈이 없는 상태로서의 성한 눈이야말로 온 몸을 밝게 하죠. 생각이 복잡하면 온 몸이 어둡게 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밝다는 것은 빛으로 가득한 상태를 의미하는데, 빛으로 가득하다는 것은 결국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 이 말의 반대말로 등장하는 성하지 못하다라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악하다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 성치 못한 아는 눈은 온 몸을 어둡게 하는데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속에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은 얼마나 심하겠느냐 라고 예수는 말씀하십니다. 이런 대조로 미루어 볼 때요, 성한 눈, 성하지 못한 눈, 어떤 꾸밈이나 그 이면에 어떤 다른 꿍꿍이가 없는,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을 대할 때에도 어떤 다른 꿍꿍이를 가지지 않고 대하는, 혹은 어떤 사물이나 물질을 대할 때에도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그런 눈이 성하다는 것은 어떤 순수하게 사는 상태, 굳이 표현을 하자면요, 그러니까 되게 좀 표현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제 감이 오거나 딱 잡히는 의미도 아닌 것 같고요. 그를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 동사의 약간 변형된 형태가 야고보서 1장 5절에 사용되는데 이 단어가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묘사하는데 이렇게 사용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인데요.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받을 것입니다. 여기서 아낌없이가 성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또 다른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이게 하나님 앞에 태도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시는 태도와 자세가 이런 성함의 상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잣대로 판단해서 얘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으니까 많이 주고 얘는 그냥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면 조금 주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눈을 가지고 어쨌든 무언가를 보라는 거죠. 그렇게 보면 온몸이 밝을 것이지만 그렇지 않은 눈으로 보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24절에서 하나님과 재물은 모두
주인이라고 불립니다. 주인. 크리오스, 주. 그리고 주인을 섬기는 사람은 당연히 종 혹은 노예가 될 것입니다. 종이나 노예는 주인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두 주인을 한 번에 섬기지 못한다는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그만큼 재물의 힘이 강력하다라는 뜻일 수도 있죠. 하나님도 주인이고 재물도 주인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 재물로 번역된 단어는 맘몬인데 이 주인으로 묘사된 것처럼 이 단어는 재물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관점의 표현입니다. 여기서 관점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재물을 맘몬이라고 부르는 것은 재물을 신적인 존재로 보는 눈의 산물이죠. 여기서 우리가 두 번째 눈에 대한 말씀의 이해를 여기서 어느 정도 엿볼 수 있습니다. 결국은 두 번째 말씀하신 성한 눈은 또 성하지 못한 눈은 재물을 보는 눈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세 번째 말씀에서 그러니까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긴다는 것은 결국은 두 신을 동시에 섬긴다는 의미인 것이고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결국은 우리는 맘몬의 노예가 되거나 혹은 하나님의 종 혹은 하나님의 백성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거나 하는 갈림길에서 사람은 두 길 모두를 갈 수는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서에 보시면은요, 이 같은 하나님과 재물을 아울러 섬길 수 없다는 결론을 가진 조금 더 긴 본문이 나오는데 소위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알고 계시는 본문입니다. 이 본문에 보시면 이 맘몬이 불의하다라고 묘사가 되고 있어요. 불의한 재물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그러니까 맘몬은 단순히 불의한 것이 아니라 악한 것으로까지 규정이 됩니다. 물론 이제 그 누가복음의 본문에 의하면 불의한 재물로 그 청지기는 좀 지혜롭게 행동을 했죠. 그러나 주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얘는 이게 직무유기고 횡령이고 배임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청지기가 그 본문에서는 칭찬을 받습니다. 그리고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는데 어쨌든 그것은 뭐 나중에 누가복음서 본문을 살펴볼 때 함께 나눌 말씀이고 그 청지기가 중요한 것은 그 맘몬을 자기가 소유하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것은 아니라는 것과 그렇죠? 결국은 그리고 자기 살 길 일하고 하는 이기적인 목적을 위해서였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 주인이 가지고 있었던 불의한 재물을 슬기롭게 그 맘몬을 사용했다는 것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은 물질을 소유하는 문제에 대한 말씀이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습니다. 물질을 소유하거나 혹은 물질을 바라보거나 하는 자세죠. 그래서 제가 중간 지점에 약간 어색해 보이는 이 눈에 관한 말씀, 이 재물에 관한 말씀, 보물에 관한 말씀 사이에 무엇을 보는 눈에 관한 말씀은 약간 어색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 눈은 바로 재물을 보는 눈으로서의 성한 눈 그리고 성하지 못한 눈은 아닐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다른 꾸밈이나 동기 혹은 필요 이상의 욕심을 넘어선 욕심은 사실은 누구에게나 있는 거잖아요. 욕심을 넘어선 탐욕을 가지고 그 재물을 바라보는 눈이 성하지 못한 눈이고 그렇지 않은 눈이 성한 눈인데 성한 눈이 그 온 몸을 밝게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오늘 새 본문은 자연스럽게 연결된다고 볼 수 있는데 보이지 않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 이전에 마태가 하나님에 대해서 묘사한 내용이죠. 그분은 보이지 않게 숨어서 예수의 제자들의 삶을 지켜보신다 라고 했는데 그 보이지 않게 숨어서 보시는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하늘,
그 하늘의 보물을 쌓는 것은 어떤 종교적인 행사를 통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물을, 그 보물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삶을 살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또 후하게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고, 물론 야고보서는 지혜로 표현을 했지만 어쨌든 모든 사람에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하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재물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는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저 일상생활을 할 때 필요한 삶의 도구로 볼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돈을 바라보는, 물질을 바라보는 두 가지 양극단을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물질을 신처럼 받다는 것도 당연히 건강하지 않은 태도이지만 아무 까닭 없이 물질 그 자체를 악하게 여기는 것도 절대로 건강한 태도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돈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잖아요. 그렇게 근데 제일 어려운 건 단순하게 보는 것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물질을 바라볼 때 단순하게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어느 쪽을 선택할지 그 물질을 단순하게 바라볼 때 고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한국교회의 어두운 단면 중 하나는 돈이 곧 하나님일 뿐 아니라 이미 하나님보다 더 큰 신이 되어버렸다는 현실이죠. 당연한 말이지만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말씀은 절대로 아닙니다. 또 교회 공동체라고 해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아야 한다는 말씀도 결코 아닙니다. 어느 경우이든 돈으로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속에서 돈에 대한 올바른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며 살 수 있는지, 도대체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는 것이 교회에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말로 대체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지를 그런 고민하는 공동체,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을 바라보는 건강한 눈을 가진 올바른 청지기의 삶을 사는 공동체,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섬기며 재물을 하나님을 건강하게 섬길 수 있는 도구로 선용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고민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